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되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며 그 어떤 것보다도 목숨보다도 값진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한평생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이고요. 먼저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들림이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34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과 율법이 이 땅에서 즉 현세적으로 잘 되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린 후에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 하여 영원히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현세에서는 잠시 동안만 빛으로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현세적으로 함께 하시는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님으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말이 빛을 따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말이겠고요. 자, 빛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이 됨을 의미하겠습니다. 빛의 아들이 빛을 비추는 자라는 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다른 거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빛의 아들이 빛을 비추는 자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이어질 수가 있죠? 네,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비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잠깐 동안만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신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면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믿으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행하면 내가 영생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자, 뭐든지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복음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위험을 받아야 자신이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닥뜨려 봐야 진짜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실제로 행하는 실전을 통해서만 뭐든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7절에서 43절을 교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됐죠. 자, 그래서 35절과 36절의 말씀도요.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려고 피를 토하듯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했건만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40절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사야의 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잠시 동안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완고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는 것이고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참 선지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되게 하는 일을 이사야가 결국에 결과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한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했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를 의미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믿기는 하지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받을 것과 죽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을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 또 관리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면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두려운 것이 있나요? 자, 이 메시지 해주세요. 금요일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갑자기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지난 겨울 수전절 때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들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예수께 달려든 이유는 제국주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저 수전절을 기념하는 유다 마카비아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가진 능력, 예수님의 가진 능력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의 언행과 몸가짐은 전혀 혁명적이거나 독립투사적이지 않으니 로마 제국 타파와 이스라엘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몸이 달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되살리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6월절에는 별로 드러내지 않게 마치 숨어 다니듯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과거 다윗이나 마카비 같은 개선 장군처럼 모두가 알게끔 당당하게 입성하신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분명 자신들의 기대에 이번에 부응하는 예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자신의 옷을 깔아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서 로마와 싸운다면 약간의 음식만 가지고도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을 먹일 수 있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설사 죽는다 해도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니 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로마는 옛 6월절에 그 애굽처럼 패배하고 사그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의 입성식을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라 보입니다. 이러한 입성은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로마에 대한 선전포고 효과가 있다고 여길만 하고 백성들의 이런 열망을 본 예수는 로마와 싸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강력한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바로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입니다. 아니 나귀를 타시다니 차라리 서서 두 발을 땅에 대고 싸우는 게 낫지 않나? 나귀는 저들의 유대인들의 생각한 그림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장군의 모습은 높은 말 위에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탄 입성으로 그들의 생각에 한 방울 먹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기막힌 한 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은 군마를 타고 오는 세상의 왕과 다른 거룩한 메시아의 오신가 또 그가 이루실 구원과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를 긍정해주며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마치 자기 뜻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높아짐과 부해짐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바이며 이런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강력하게 열망하고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낙이 탄 모습으로 입성하시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는가? 아마도 그건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분명히 알고 행하는 자보다 대충 알고 분위기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몰라보고 신뢰하다가 뒤통수 맞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며칠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비난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를 마치 사기꾼과 배신자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사역하는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한 것이 아니고 멋모르고 분위기야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따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어떻게 하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자 힘써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마음도 없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의도 있게 행해서 성취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좀 낫죠? 먼저 표적 보고 믿는 자들을 보자면 역시 수전절과 유월절 사이에 유대인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일은 태초 이래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없이 표적만 보고 믿는 자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두려움과 또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의 기대, 세상 분위기 이런 것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잠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할 때 너희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과 믿는 것을 막는 일이죠. 19절은 바리새인들의 이 걱정과 낙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려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됐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가 됐습니까? 자,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어이 해내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망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될수록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빌어서 또 요한의 손을 빌어서 사탄과 그의 종들에게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짓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결국 온 민족이 온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싸우신 것입니다. 수백 년간의 식민 지배와 억압 속에서 쌓인 울분, 민족 감정, 애국심, 독립의 꿈이 유대인들의 큰 기대였죠. 일제시대의 시인 이육사는 그의 시 광야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일제의 수탈 속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제국들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닌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잡혀 죽을 것을 고지하시고 자신이 오히려 비천해지고 낮아질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저들의 기대와 다르지만 그러한 초림의 모습은 오히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요 기회였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육사의 시처럼 광야에 나와서 고난의 씨를 뿌리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초림의 모습과 달리 백마를 타고 오시는 계시록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기대와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자신의 높아짐과 부해짐에 또 보기 좋은 모습에 부응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그 기대하는 게 다윗의 왕국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같은 이제 회복, 재건, 그리고 그런 구원, 그런 영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 구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게 호산나가 어디 있는, 여기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이 구절을 인용한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진짜 호산나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야시아의 히필 명령 남성 형태의 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이제 희구형, 제발 뭐 이런 이런 이제 단어가 붙어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보니까 진짜 118편 25절을 인용한 게 맞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 25절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구원이었죠? 다윗의 나라를,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나라를 희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도 다윗의 왕국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다윗의 나라를 진짜 세우려고 했다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정말 재건하려고 했다면 무슨 일을 반드시 당했을까요? 정말로 로마가 주기로 했겠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로마는 반드시 제재하고 핍박을 하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어린 나귀의 특징은 뭘까요? 뭐 평화의 뭐 예수님이다, 뭐 겸손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이건 이거네? 이렇게 딱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어린 나귀 타고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쪽은 무력을 사용하는데 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의 스타일로 왕이 되려 하셨냐? 이유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무력을 당해서 죽어도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니까. 이렇게 해도 왕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부활한다? 이렇게 뭘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당해야, 그래야 부활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의 굴복, 육적 굴복.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굴복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방식임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사람들은 왜 기대에 어긋나면 비난하고 공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갈 만한데 그러지 않고요.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비난하고 공격하더라. 자, 왜 그럴까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기대를 했는데 찾아갔더니 기대에 어긋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막 기대를 했다가 또 오랜 시간 했다가 그러더라도 속인 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떠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일반적으로야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면 내가 그냥 뭐 돈을 못 번다든지 뭐 그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짜가 되고 내가 틀린 말씀을 믿게 되죠.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쪽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갑자기 의협심이 일죠. 그 의협심이 어떤 의협심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세상을 교란시킨다. 갑자기 의협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쪽을 이단으로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쪽이 가짜여도 뭐 돈으로 사기치지 않는 한 고발을 안 하잖아요. 돈으로 사기치면 고발하겠죠. 그것도 의협심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의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가짜 구원자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럼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줬어도 그거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가짜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단 짓을 했다고 생각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같은 거예요. 아셨죠? 자기 부인의 말씀을 했어.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또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자기 부인의 한 말씀을 한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대되는 말씀을 가짜 말씀으로 여겨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완악한 사람한테는 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도 무리에게 속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많이 속아요. 근데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대중의 특징은 힘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중들은 힘이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힘이 있지 대중들 자체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고 하면 저런 줄 알고 그죠? 이게 안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철새와 같은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편에 섰다가 나중에 아닌 것 같으면 또 대제사장 편에 섰다가 그죠?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라고 시킨 자들에 의해 선동되고 또 지금은 표적에 의해 또 표적에 선동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 일컬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뼈대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거, 그게 바로 꿈에 그리던 대한독립 만세다 이거죠. 지금 이들이 우리 대한독립보다 독립을 바라던 그 염원보다 강함은 강했지 약하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도 있고 또 식민지가 된 것도 오래됐고 너무너무 이들의 염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염원해야 될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뭐여야만 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더 염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염원해야 할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똑똑하게. 뭐로부터의 해방이어야 돼요? 죽음. 아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을 똑똑히 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냥 내 맘대로 흥청망청 게으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장난감 많이 사고 신발 많이 사고 옷 많이 사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꿈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음을 이겨서 불사신이 되는 걸 꿈꿔야 돼요? 불사신이 되는 걸 꿈꿔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꿈꾸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함이거나 또는 뭐예요? boys be ambitious를 안 하는 거죠. 자, 소년들이요. 야망을 꿈꿔요? 꿈꾸지 않아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야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청년들은요. 요즘 청년들은요.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큰 꿈이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꿈이 없다고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노무사는 꿈이 고작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아니 뭐가 자기가 되고 그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좀 세계를 좀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거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일개 자기 하나 돈 많아지는 거 이거는 큰 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죽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그런 걸 꿈꿔야 되고 또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꿔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이별 있죠, 이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 이런 이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야 되고, 또 미움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노화가 없는 세상, 그런 거를 꿈꿔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걸 꿈꾸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꿈을 꾸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더라도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로 두 개입니다. 꿈꾸지 않고 꿈을 꾸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꿈을 꾸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꿈. 예, 그런 꿈은 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망은 결국에 비참하게 되는 소망이니까 소망과 빛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꿈꾸는 세상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죽음을 이기는 영생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꿈이셨던 거예요.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토요일자 본문을 보았고요. 저는 24절부터 26절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도 미워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좀 보았고 결국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니며 결국 세상의 자녀이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다시 말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기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로 행하다가 죽고 부활하신 천국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복음을 위한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이제 분명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처럼 행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왜 생명의 위협을 받느냐? 이유가 뭐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죠. 공격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죄인들을. 자, 사람들이 공격받으면 다 대공격을 해야 하네요. 공격을 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하면 누구나 대공격을 하죠. 근데 복음은 사실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곳. 복음이 공격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어딘 것 같아요?
사람이 거기 찌르면 다 바로 죽일 듯이 공격하는 그곳 어디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곳 어디예요? 공격하면 무조건 공격하는 그곳 어디예요? 거기 공격하면 바로 복수하는 곳 거기 어디예요? 직장과 가정이죠. 복음이 진짜 그 두 곳을 공격해야 하네요. 그들의 소망을 짓밟아요, 짓밟지 않아요? 복음이. 짓밟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뭘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라. 그물을 버리고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다시 말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해요? 안 버려도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게 죽임을 당하는 협박을 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공격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그럼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조별 모임 하다가 가면 믿는 거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들이 당장이라도 반발하며 떠날 그런 말씀을 못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빌빌 긴다고 교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인들에게 절절매는 그런 목사들이 됐다. 응? 그냥 떠나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맞춰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섬기다는 의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 예배. 예배가 섬기다라는 뜻이고, 자,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예? 형식만 차리는 거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예배다.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서요. 목요일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이랑 7절 말씀.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단어는 극히 값진이라는 의미이고 순전한이란 단어는 순수한, 신실한, 섞인 것이 없는 진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유라는 것이 노동자 한 해 품삯에 해당하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관유로 사용되어서 예배와 향을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어 치료제와 방향제로도 사용되었고 장례용품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물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례들로 볼 때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어야 하고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소유물과
최선의 헌신을 드린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향유는 향기가 가득 차고 퍼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널리 퍼지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7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장례 준비의 의미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의미 있고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최선의 것에 헌신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값지고 순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인 것이고 그런 헌신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향유를 붓는 의미. 자, 이게 이제 기름을 붓는다. 자, 이제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적으로? 구약의 용례, 아니, 기름의 용례. 어떤 자에게 붓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자에게, 그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기름이 갖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값지다. 그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 기름, 다시 말해 향유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에 나오듯이 향기를 내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또한 내뿜는 자이다.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가 아주 놀랍게도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죄인들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계속 예수님께서 어떤 자로서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로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계속 말해 오셨죠. 공식이 성립됐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요. 이런 기름 부는 행위로.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임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너희들 보고 있지? 그러면 나 구원자 맞지? 나 죽을 거야.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차제.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가 되면 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요. 그렇게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왜 한 말이죠? 이 말은 왜 한 말이죠? 그렇게 팔아서 헌금을 했으면 내가 착복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고 바로 나오잖아요.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기가 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자,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무엇을 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수입에 어느 정도를 써야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입에? 그러니까 자기 먹고 쓰는 거 외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써야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하는 자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딱히 복음을 위해 쓸 걸 못 찾았어요. 그 저금을 해. 그럼 어때요? 그거는 저금한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인다 이거예요. 제 말은. 돈 쓰는 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통적으로 돈을 추적해서 알아왔습니다. 교회들이.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거 보고 알아왔고, 그거는 직분자 세울 때는 무조건 헌금 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헌금 봅니다.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요, 그건 뭐 아무리 뭐 인격이 좋고 아무리 뭐 복음을 위해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해도 직분자는 안 세워져요. 물론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면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때는 당연히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사실은 정말 맞는 얘기죠. 그래야 복음 위에 사는 거겠죠. 자, 또 발표해 주세요. 그 토요일자 공부원에서 24에서 25절 의미가 뭔지 봤습니다. 우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게 이게 감정적 차원인지 보았습니다. 우선 25절과 구조 내용이 비슷한 구절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통해서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24, 25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 내용과 구조가 비슷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신 점을 통해 미리 사람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맺어진 많은 열매가 무엇인지 중요해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자입니다. 우선 미리 맺는 열매가 일임을 볼 때 열매는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고,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얻는 것이 영혼임을 생각할 때 열매는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4, 25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기 이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죽으시고서야 맺은 열매는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고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죠. 예,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일컬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당연히 죽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시기 위함이고, 그죠?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게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면 믿게 하지 못했어. 그럼 죽은 게 무슨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 찾아왔을 때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방 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또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믿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죽음이 헛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헛된 죽음이고 헛된 부활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역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발생을 안 하면 헛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론일 뿐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도 믿는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면 된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열심이라는 것에 그냥 몸만 열심히는 아니다. 뭣도 열심이다? 머리도 열심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0억 버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유튜브도 보니까 그 열심히 일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종업원 하지 무슨 사장을 하냐. 응? 열심히는 성공의 4분의 1 뿐이고 거기에는 현명함이라는 게 더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다 합쳐서 열심히 또는 성실하게 또는 신실하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12장 37절부터 43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자들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뤘다, 이거 이뤘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때를 보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이때를 가리켜서 말한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때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아, 너희들이 지금 내 말씀 안 들어도 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말씀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할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이사야 때는 안 됐어. 예수님 때는 됐어. 그래서 예수님 때를 위해서 한 말이다. 결국은 구약도 예수님 때를 위해서 한 말이 되었다. 이런 뜻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딱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게 설명을 해줘야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안 믿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완고하지 않게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있죠. 또 하나의 초이스는 뭐예요? 내가 그대로 둘게. 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때도 어때요?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또 다른 선지자나 말씀을 주지 않고 그대로 내가 두겠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빛으로 왔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고 따르라. 아셨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기회예요. 기회가 은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이사야 때처럼. 이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에 30절을 보면서 이 천둥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 뭐 천사가 얘기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서 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 혹시 그냥 결국 이 죽음, 영광의 이때가 결국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뭐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시는 것인지, 뭐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혹은 이 일을 진짜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방법일지 정확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이 일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뉘앙스가 지금 이 일들이 그냥 나와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을 향해서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을 향해서 분명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뭔가 이 뉘앙스가 좀 너희만 지금 못 알아듣고 있고 그냥 하나님과 지금 이 일들이 그냥 쇼 보듯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좀 한탄하는 좀 뉘앙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너희가 이게 지금 천둥이 울었고 와 놀랍다, 뭔가 쇼 보듯 놀라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그것에 알맞는 응답을 지금 할 때이다. 내가 지금 와서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못 믿고 있고 바라보고만 있는 좀 그런 부분에서의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느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화답을 하냐? 괴롭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야 맞다. 네, 그게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자, 이런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런 증언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을 하셨다는 건데, 멘트를 보면 괴롭다, 연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 뭘 아세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걸 아세요. 근데 왜 괴로움을 표명하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 너희들도 어떻게 될 것을 알아? 너희들도 마음이 괴로울 걸 알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만 너희도 싫어도 어떻게 해라? 꼭 죽는 길로 가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가르치려고. 싫지만 꼭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다.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같은 그냥 부분 보면서 저는 언니들 너무 여기에서 이제 죽음, 그리고 이게 죽음이 분명히 괴로운 게 맞고 괴로워하시는 부분에서 나도 괴롭고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우리가 너무 이 고난에만 너무 계속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이나 이런 거를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도 그랬지만 저는 26절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라 죽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그 예수님의 길을 진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죽음과 고난 이런 거에만 초점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따라갔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어떤 상급과 진짜 로마서 8장에서 보았지만 그 앞으로 올 영광은 그 고난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 크다라는 것들에 좀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기뻐함으로써 따라가야지 나는 포기하고 다 버리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부분이겠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짜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이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말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위함이죠. 딱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살자는 건데, 근데 이제 항상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이 바라는 시점이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력함으로 얻는 시점을 짧게 잡을수록 어리석은 사람이고 길게 잡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보면 다 뭐의 문제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투자해서 정말 대박나는 그런 상품이나 아이템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게 노력해서 짧게 얻어지는 거는 당연히 대박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노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제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조를 하는데 정말 끈기 있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대박 상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물건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성냥개비 같은 거 만들듯이 그냥 100원짜리 조립식 로봇 만들듯이 또는 그냥 제과점 빵 만들듯이 그런 것만 주구장창해서 매일 만들어서 매일 파는 그런 만들기도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파면 대박이 안 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는 그게 바로 역량이죠. 무슨 역량? 끈기. 그리고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 또 그러한 오랜 시간의 어려움을 겪어내는 절제와 인내이지만 거기에는 멘탈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지적인 어떤 소모가 있을 거고 또 지금의 어려운 상태를 이겨내는 감정적인 강함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실천,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또 뭐가 좋아야 돼요? 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소망을 꿈꾸는 또 아주 그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것을 위해서 어려움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좋아야 되죠. 지속성과 함께.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지금 말한 고난과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이 역량이 안 되면 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3억의 빚을 떡 지잖아요. 그러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 뭐 1년에서 3년 아니면 뭐 10년 열심히 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거나 해서 3억을 사기당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지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람 깜냥이야. 그걸 가지고 아무리 야 절망하지 마, 야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냥 갚어. 아니 뭐 이렇게 말해도 그냥 뭐 눈물 흘리고 뭐 질질 짜고 막 인생 포기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깜냥이에요, 깜냥. 자기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량, 그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세 회복하는 탄력성. 이거는 뭐 진짜 뭘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듭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이 현세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소망을 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때려 부어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이 말씀 묵상 안 해버려. 에이 말씀 안 전해버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 이 위대한 말씀, 이 정말 앞뒤가 꽉꽉 들어차고 맞는 이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말로 이런 소망을 주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승천하셨대요. 게다가 약속한 날에 성령도 주셨대요.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해요? 그 복음 위에 살면 영생한다. 너무 맞아, 이게. 그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돼. 이게 너무 맞아. 그 확신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아무리 말해도 뭐 들은둥 만둥 뭐 현세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 살고 관리직을 위해 살고 공무원 하다가 한 명 오는 거예요? 춘천에서? 그렇게 관직을 그만두고 오고 그래야지. 복음 전하려고. 그럼 관직 안 떠나려고 그냥 제가 전하는 복음 가짜 복음으로 만들고 그 무슨 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그만두는 게 두려운 거지. 응? 자식 새끼 먹고 싶은 거 못 먹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아셨죠? 예? 공무원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옴짝달싹을 못해.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둘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그런 자리예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이 아니고 죄에 종된 삶인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일요일 본문 32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 어둠에 붙잡혀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빛 안에서 다닌다는 이런 단어가 페리파테오로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주석에서는 삶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갑자기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반대로 빛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에 걸어다니고 있다고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로 가는 자는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향점이 있다 이거예요. 향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다. 빛을 바라보고. 자, 그러면 그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는 뜻이에요. 제 말은 가는 곳은 천국이겠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천국에 가요. 그 지향점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고 자연스럽게 선물처럼. 근데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죠. 창세기 강의들을 계속 따라왔으면 알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나 하나 믿는 거, 나 하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게 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자들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목표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목표를 뭐로 하고 살죠?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목표를 뭐로 하고 살죠? 뭐를 위해 살든가요? 자, 돈하고 또
가족, 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행복. 자, 이 세 가지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어디가 있죠? 결국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동전을 눈에 이렇게 얹고 있잖아요. 관 속에 가 있죠. 그쵸? 자, 두 번째, 가족을 위한 삶은 어디로 가 있죠? 결국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을 그런 자식만 남겨놓고 가고, 내 말 지지도 안 듣지만 명절 때 오는 거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자식만 남겨놓고 가죠. 그 다음에 손주, 뭐 증손주까지만 가도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누구셨지?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살았지? 아, 그분은 그냥 가족을 위해 살았구나. 고마운 분이네. 제사 드리면 그냥 어느 정도 서로 또이또이한 그 정도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자,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어디로 갈까요? 중요한 것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그 가까이에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라는 뜻.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 소확행을 의미해요. 작은 행복이 행복이다. 결국에 가면요, 큰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게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행복은 그렇게 하다가 하면 어디로 가요? 그것도 결국은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행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가족과 그런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아는데도 왜 그런 허무한 삶을 살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뭘 몰라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몰라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직 참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뭘 발견하지 못해서? 진주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 그들도 자신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다, 모른다? 알아요, 사실은.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전혀 철학적인 사고를 안 하고 개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하겠죠. 뭐 짐승처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돈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내 그냥 행복을 위해 살면 허무해지겠구나.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구나.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나름 그래도 고민 좀 한다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 좀 한다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다가 못 찾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염세주의로 간다고요. 고민 좀 하는 사람들은. 근데 발견을 못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 빛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면요, 정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예?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일석이조인데 다른 사람도 진짜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진정한 행복, 다시 말해 영원한 행복을 주게 하는 이런 복음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뭐 세상 좋은 거 뭐 있어요. 어차피 늙어 죽는 거. 복음을 위해 살다 죽으면 영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혜택을 주시고 정말 냉정하게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좀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겨내고 그렇게 몇십 년만 사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믿고 따르는 참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